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호영 간사님 피아노 부탁해요. 구약 성경 54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읽고 8절은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성공할 때, 이 정상에 설 때가 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때죠. 가정과 직장은 물론이요,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도 부러워하고요. 언젠가 제가 아는 사모님에게 들은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건축하고 이제 마음이 좀 편히 쉬려고 했대요. 하지만 다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도무지 쉴 수가 없답니다. 이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일찍 성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일찍 바닥에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중2 때 5km 마라톤 단축의 시합을 나가서 중2인데도 불구하고 중3에 있는 형들을 제치고 3등을 했어요. 그리고 주목을 받았죠. 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네, 2등도 하고 3000m 트랙 경기에서 1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고등학교에 스카우트를 받아서 제가 입학을 했죠. 아니 그런데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허리가 고장이 나갔고요. 그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학교를 자퇴까지 했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항상 정상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정상에만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힘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상에 딱 서보니까 새로운 어려움이 생겨요.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ext chapter, 새로운 장을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이 어려움은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next chapter, 다음 장 이야기를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본문은 이런 어려움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인생의 어려움을 골짜기 그리고 광야로 비유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말해요. 광야 같은 생활을 산다고 말합니다.
같은 어려움을 표현하는 상징이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골짜기는 짧은 시간의 시험, 어려움이에요. 반면에 광야는 아주 오랜 시간의 어려움입니다. 왜 고통이 오래 지속되면 나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반복되는 문제,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갈등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 학생들,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청년들 중에서는 학자금 대출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취준생에게는 과연 내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100통, 200통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 한 군데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때,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을, 그 어려움을 광야다 말합니다. 이런 광야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시험거리입니다. 이런 광야의 시험은요, 여러 경로로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했듯이 정상에 서서 성공한 직후죠. 아주 좋은 예가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애정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시간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사역이 탄탄대로처럼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요,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런 광야와 같은 시험은 성경의 인물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오랜 시간 노력하고 공을 들였고 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갈등과 문제일 수 있고요. 특히 지금은 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빚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써 모으는데도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현대에서는요,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자기 편은 없고 홀로 코너에 몰린 듯 합니다. 옆에 자기 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외로움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기억할 게 있어요. 성도에게 광야와 같은 크고 깊은 고통과 상처, 아픔은요, 선물일 수 있어요. 선물일 수 있어요. 광야가 무엇이라고요? 선물일 수 있어요. 이 아픔과 외로움 때문에, 이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제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셨어요. 설교 전에 불렀던 이 전부라는 찬양이 사실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찬양입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성도는 이 순간 이 은혜로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광야가 오잖아요. 광야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광야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로 데려갑니다. 저는 이런 경우 저만 아니라 많은 성도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느 누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곧장 달려가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도 바로 이와 같은 경우예요. 엘리야,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기적이 엘리야의 손에서 나왔어요. 그런 기적 중에 백미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매산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갈매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대 1로 한판 승부를 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두고요,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대결을 펼칩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반나절 넘도록 온갖 춤을 추고 기도합니다. 국까지 버렸어요. 근데 어찌된 일일까요? 바알이 잠시 졸았나요? 아니면 놀러 갔나요?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과 제물을 순식간에 태웠어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승리로요 850명에 달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이 세상 부러울 것 없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영웅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때요, 이 사건을 듣고 분노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토록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엘리야가 자신을 따르던 선지자 850명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광기에 도끼를 품고 엘리야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2절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 피부에 더 와닿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전하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엘리야야,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 결사각오처럼 한을 품은 거예요. 사실 여인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비가 썰이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인이 도끼를 품은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친구 목사 이야기예요. 지금 섬기는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친구 목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 겨우 몇 분이 싫어해요.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요. 친구 목사가 이런 상황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의아했어요. 이해가 안 돼 물었죠. 아니, 대부분의 성도가 좋아하고 겨우 몇 분이 싫어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친구가, 짱 목사,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거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싫어해.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깨달았어요. 목숨 걸고 좋아하는 성도는 없어도 죽도록 싫어하는 성도는 있구나.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죽도록 싫어하는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도 꼭 이와 같아요. 왕비가 미쳤거든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엘리야 편에 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려고 유다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좀 전에 850명을 이긴 신앙의 영웅이었어요. 왕비 한 사람의 협박 때문에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세벨이든 북이스라엘 왕궁이든 불살라버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힘을 쏟아내서 영적 전쟁에 한판 승부를 벌였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돌아온 건 뭐예요? 배신감 뿐이거든요. 그래서 살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약 190km를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하루 길을 더 걸어 광야에 들어갑니다.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는 그 아래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냥 나를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살려고 도망쳤는데 이제 살 수 있을 만하니까 죽고 싶대요. 엘리야가 그만큼 영육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죽고 싶은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인 헨리 클라우드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목사와 리더들이 이런 엘리야의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이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지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쳤다면 낮잠 한번 푹 자고 일어나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모든 것이 다 고갈된 상태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영적 충전이 동반된 전인적인 충전입니다. 육신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고갈 방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자는 것으로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몸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클라우드 박사의 말이 공감되시나요? 이런 경우 한두 번쯤 있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저 역시 몸과 영혼이 다 방전된 때가 있었어요. 올해 초 제 생애 처음으로 부흥회를 인도했잖아요. 형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였어요. 첫날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나오니까 형님이 저를 부르더니 장 목사 부흥회 오늘만 하고 끝낼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힘이 나서 온 힘을 다해 집회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틀 3일을 다 하고 난 다음 제가 진짜 반전이 된 겁니다. 3일 집회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온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을 타서 먹었는데요. 약 기운으로, 마약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먹은 약 기운으로 광양에서 서울까지 왔어요. 어떻게 올라온지 몰랐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전인적인 충전입니다. 우리의 육은 물론이요,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되는 충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통과하는 방법이 나와요. 먼저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킵니다. 인상 깊은 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설교하지 않으세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이런저런 죄 지었지?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너 불의 선지자 엘리야지 않느냐? 너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능력을 경험했잖아. 책망 안 하세요. 혹은 너 이제부터 성경 구절 10개 암송해, 숙제를 내준 것도 아니에요. 5절 보니까요, 천사를 보냅니다. 누워 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워요.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먹으랍니다. 그렇게 먹고 또 피곤하니까 자요. 또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해요.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제일 먼저 엘리야의 지친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지쳐 쓰러진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힘을 얻자 뭘 합니까?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굴에 곧장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너 여기서 뭐하니? 엘리야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요약하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열심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특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전부 다 죽였지 않습니까? 저만 겨우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저마저 죽이려 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번 더 붙여봤어요. 사정이 이런데 제가 어찌 살겠습니까?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더 붙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다 듣고요, 11절과 12절에서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굴 밖으로 나가서 내 앞에 서라.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 임하세요. 엘리야 앞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상상도 못한 일이 발생해요. 여호와 앞에서 바람이 나가는데요, 산을 부숩니다. 바위를 부숴요. 하나님이 임재할 만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임하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임하셨구나. 아니에요. 그 후에 불이 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 가운데도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을까요? 세미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보니까 whisper, 그러니까 귀에 속삭이는 소리예요. 속삭임이에요. 엘리야는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큰 소리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목소리 속삭여 주셨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삭인 거예요. 속삭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엘리야 곁에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마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반대로 큰 소리, 천둥 소리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라고요. 무서워하라고요. 그러면 절망이 오거든요. 좌절이 오고요. 인생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생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귓속말로 말씀하세요. 왜요? 바로 옆에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귓속말이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엘리야 곁에서 엘리야의 육체와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웁니다. 혹은 비바람이 불고 천둥을 치면 아이들이 놀라서 깨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부모님 방으로 가요. 아빠 엄마 방에. 그렇게 아빠 엄마를 안고 막 웁니다. 그러면요, 부모들은 아이를 다시 안고 아이들 방에 와요. 그럼 거기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러면 천둥이 치고 번개를 치고 무서운 꿈을 꿔도 상관없이 깊은 단잠, 꿀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꼭 이와 같아요. 인생의 어려운 광야를 만났을 때 폭풍우가 치고 이제 인생 끝장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 그 음성 다 들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시편 34편 14절에서 시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자, 시편 34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 그거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엘리야를 보셔요. 그는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러다가 영과 육이 완전히 방전되었어요. 죽겠답니다. 죽여달랍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충전시키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 후에 next chapter, 다음 장을 이야기를 펼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그 힘으로 그 다음 장 이야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이제 2024년 새해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전인적인 충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교회 산서울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임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귀속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고 엘리야처럼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넥스트 챕터, 다음 장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서 내려갑니다.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마세요. 굴 속에 숨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굴 속에서 나와라. 나 내 앞에 서라. 이 음성 듣고 하나님이 충전케 하시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 인생의 광야를 돌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장 기적의 이야기 서 내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